유쾌, 통쾌, 상쾌한 날. 설교 제목이 좀 재밌어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설교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쾌, 상쾌, 통쾌한 날. 아멘. 제가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아마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에게 유쾌하게 하는 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새생명 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이게 바로 다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날,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또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처음 오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두가 유쾌하게 되고 통쾌하게 되고 상쾌한 이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큰 건물이 있고 또한 그 건축물이 아무리 견고하달지라도 그 건축물이 기둥이 무너지거나 또한 잘못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집이든 빌딩이든 아니면 항만이든 뭐 큰 댐이든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울어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이 능력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은 곧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뭐 어때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이 다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게 전도한 것, 이게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요, 가장 기쁜 날, 가장 좋은 날, 가장 상쾌한 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더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 했는데요? 곤비한 자에게는 어떻게 했는데?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지는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겠다. 아멘. 이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병만 고쳤습니까? 가난한 자를 이루하시며 귀신 들린 자에게 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며, 아멘. 심지어 자연, 이 풍랑이 이런 미친 바람 이럴 때도 우리 주님이 잔잔하라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다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따르던 제자들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졌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기적들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도 남기셨어요. 이런 주님이, 그래서 모두의 소망이 된 이분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진 고난과 역경과 멸시를 다 당하고 십자가 지실 때 아무런 방어의 능력도 없이 그냥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이걸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감이 컸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런 절망감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2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시고 지난 후에 이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이 2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여기서 한 25km 된다 그랬는데, 아니 25km가 25리, 다음에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2 제자가 아주 마음에 근심하며 슬퍼한 모습을 가지고 이들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만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글로 길을 가면서 슬픈 얼굴을 띠고 근심한 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얼굴이 그렇게 심각하고 그 슬픈 얼굴로 그렇게 네가 내려가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3일 전, 엊그저께 예루살렘에 엄청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 아는데 당신만 왜 모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모른 척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랬더니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이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죄 없는 이분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모든, 이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다 함께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죽어서 장사뒤에서 무덤에 갖다 넣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3일 만에 일찍 일어나서 그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은 빈 무덤이고
새는 보지도 못했고, 오히려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너희가 찾은 이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게 우리가 다 어떻게 했대요? 다 놀랐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자세히 뭐 했다는 걸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쭉 하고 가는 가운데 이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에 다 도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해가 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던 이들이 그 예수님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여기서 같이 잠을 자자. 그래서 아마 숙소를 정해놨겠죠. 그리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함께 음식을 먹읍시다, 같이.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떡을 떼어 그들에게 줄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30절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여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친히 와서 이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 찾아오신 이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받을 때에 이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날 이 주님을 모시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실망하고 낙담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근심하여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몇 분 있는데, 오늘 이 모두가 오늘 예배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유쾌하게 되는 날, 그 날이 어떤 날이요? 우리의 눈이 떨어져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오늘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25절을 보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는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 우리 가운데 소경된 자 없잖아요. 우리 다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봅니까?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오신 걸 우리가 봅니까?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를 모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문맹, 이렇게 문맹이라 그래요. 아무리 좋은 글이 있어도 그걸 보면 알지를 못해. 왜? 한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영어를 모르려면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거 모르잖아요. 이걸 우리가 문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들고 얼마나 많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도 우리가 컴퓨터 할 줄 모르면 이걸 컴맹이라 하는데 이거 도저히 찾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우리 한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요 시골 살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웃집 사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도 아니요. 그때 그분이 50 됐는데 그 뭔 할아버지요, 그지?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엄청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이제 집으로 편지를 보내. 그 아저씨가 한글을 몰라가지고 난 그때 이제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인 줄 알고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고 내가 왜요 할아버지? 그럼 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요. 중학교 다닐 때 와서 이거 좀 이거 달라.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쓴 편지를 아버지는 몰라. 왜? 문명이 한글을 알지 못하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것을 몇 번 읽어줘요. 근데요 이 군대 간 고놈이 그 아들이 다 하면 아버지 문안이라든가 아버지 이런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안 써. 나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도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 이 부모가 속이 상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없는 글자를 제가 얼마나 내가 머리가 좋아, 그치? 얼마나 똑똑해.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도 안 쓴 글씨를 내가 읽어줘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내가 제대만 하면 그동안 효자 못한 거 꼭 효도할 거고 건강하게 계시고 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계세요. 내가 나가서 꼭 일할게요. 그러면요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신임이 이제 사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이면 그를 보도 몰라요. 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가?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맹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 아닙니까? 오늘 초청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입이 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길을 가던 두 제자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한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고,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세 가지 변화를, 오늘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여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요, 주님을 만난 후에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이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습니다. 아멘. 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령한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이 눈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눈을 띄워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오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뜨겁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우리 몸의 안에 염증이 있으면요, 열이 나. 화가 나도 뜨거워. 열받네, 뚜껑 열리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뜨거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기 뜨겁다 이 말은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같이 알기 위해서 적어줬는데, 이 원어에는 뭐냐면 카이오메네, 앞에 나왔나요? 예, 뜨겁다. 이 말이 카이오메네 이 뜻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마음이 감동되었다. 하나님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이게 감동이 되면요,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몇 년 전에요, 그 오프의 평화교회라고 하는 교회, 거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도 한 3, 4천 명 이상 될걸요 아마. 그 교회에 성가대하고 있던 성가대 권사님이 이제 중앙침례교회에서 그걸 했다 그래요, 찬양제를. 근데 이분이 암이 말기라 그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 그러면서 신앙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여기 참석하면 마지막이겠지. 그래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약을, 그 진통제를 먹고 그 찬양제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몸을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니.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엄청 어려운 가운데 어쩌면 앞날을 다투는 이런 시점에 있는 아들을 두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도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찬양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됐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리고 그게 끝나자마자 화장실을 갔는데요, 그냥 화장실에서 붉은 피와 핏덩어리가 막 나오고 그 이후로 깨끗하게 났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란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은 깨닫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뜨거워진 상태로 계속 가다 이 뜻이에요. 그 뜨거워진 상태가 그냥 잠시 머물렀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됐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요, 이 은혜가 쭉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감동된 그 마음을 가지고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축복하세요. 아멘. 우리가 좋은 것 일이 있으면요 즉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즉시 가서 귀한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데, 이들이 이 일이 사건 이루고 나서 즉시 거기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11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 이분의 살아나심을 뭐 했대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아주 엄한 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들에게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영적인 눈이 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저에게 초청받고 처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주 동안 어떤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여러분 초청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이 기쁜 날, 즐거운 날, 어떤 날이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육개 삼개 통쾌한 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모두에게 진짜 가장 기쁜 날, 좋은 날, 이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를 영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나와 예배는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를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